쪽이라면 지난 누가복음 4장 43절에 누가가 이미 강조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그럼 복음을 전하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에 대한 전하는 자들을 파송하는 오늘 말씀이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주님 혼자 사역하셨지요. 그러다가 12 제자를 부르셨고 이제는 70인까지 이제 제자를 두시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파송하는 본문의 말씀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70인의 사명이 12 제자들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70인의 사도들의 이름이 70인의 사도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이름이 뭐 하나하나 기록되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들로 말미암아 조직이 셋업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 사역에 필요한 일꾼들, 바로 오늘 70인이 해야 할 사명이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을 앞서 보내셨다고 강조했습니다. 둘씩을 짝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주님께서 이들의 선교 전략에 필요한 방법이 되겠지요. 하나보다는 둘이 힘이 될 것이고 또 한 사람이 낙담할 때 붙잡아 줄 수 있는 동역자,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유대식 관습에서 이 이라고 하는 것은 증인의 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씩을 짝을 지어서 증인으로, 증거자로 보냈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에 보면 7은 완전수, 이스라엘 개념에서 성수가 됩니다. 그래서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딱 70명만 정했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더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것을 미리 이들을 보내셔서 이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요? 2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이 70인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일꾼을 모집하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 주님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는 이때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지금 때가 급해서 막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이때에 일꾼을 너희들이 세워야 한다. 그래서 그걸 꼭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고 기도하라 하면서 그 70명을 각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에 먼저 보내셨다고 하는 사명이지요. 그래서 70명의 일꾼들이 해야 할 것은 먼저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 속의 명령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절에 보면 구하라고 하셨고요. 3절 보십시다. 밭으로 가라고 하셨고요. 4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5절에 긴 당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시면서
특별히 이 치심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오늘 이 치시민의 사명에서 치시민에게 바라시는 주님이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일까? 하는 걸 한번 적용하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치시민을 보낼 때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주님이 우리를 보낼 때는 그냥 가서 너희 마음껏 하라고 하지만은 복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지만은 그것을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이 말씀과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특별히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을까요? 그건 바로 앞절에 보시면 9장 52절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배척을 당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늘 이 70인을 보내면서 행여나 이들이 당할 고통이 있을까 보아서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왜 양이라는 말을 표현했을까요? 일이와 양은 싸우면 싸움의 판결은 뻔하는 거예요. 양은 일이를 이길 수 없습니다. 양에게는 무기가 없어요. 일이를 대항할 만한 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곧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마치 양이 이리에게 가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연약함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강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실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양이 이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때 이리를 능히 물리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의미에서 오늘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첫째 마음가짐이 무엇일까요? 4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겠지요. 당장에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전대도 필요하고요, 배낭도 필요하고요, 신발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복음서에는 지팡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벌 옷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 땅에 필요할진데 왜 주님은 가지지 말라고 하셨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전대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할까 봐서, 전대에 채워지는 게 많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보다 전대를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낭 속에 있는 것이 많으면 하나님보다 배낭 속에 있는 것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요, 하나님 안 찾습니다.
돈이 많은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누가 있겠어요? 돈이 없어야 어려움을 당해야 그때 누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전도자에게서도 주시는 말씀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했어요.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난하다 보면 그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면서 잠시 잠깐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하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만이 이 일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파송자는 자신의 배낭이나 신발이나 전대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 나갈 때에 그 속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나를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낭이나 전대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주님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행여 우리 자신들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데 소홀하는 여러분 되시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면서 그들이 바랄 것은 무엇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낮이나 밤이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40년 동안 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는 가운데도 지켜주셨고 매일같이 만나를 통하여 먹여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체험했듯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매일같이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파송자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냐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2절 말씀이 많은 일꾼이 생기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농사 짓는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복음을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농부에 계셔서 추수 때가 지나면 1년 농사는 망치는 거죠. 그러한 애타는 주님의 심정으로서 주님이 오늘 70인 이제 파송하는 자들에게, 파송받는 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농부의 심령, 때가 긴박한 심령. 그래서 지금 있는 70인이 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조직을 만들고 일꾼을 세우고 해야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오늘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70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추수 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기도 하지만은 더 많은 일꾼을 데려오는 역할, 그리고 조직을 세우는 역할이 이들의 사명이기에 이들이 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기도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기에 이들이 갖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들은 평안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외치라고 했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없으면 너희 평안이 곧 너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말씀까지 하시면서 평안의
아들임을 자부하라고 말씀하셨지요. 70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을 곧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외치고 가는 곳곳마다 평안을 그들이 선포할 때에 그 평안이 반드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온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100% 평안하다는 거야. 너희들이 외치는 그 외침이 100% 역사가 나타났다는 확신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곧 여러분에게 평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70인에게만 주셨던 게 아니라 바로 70인을 통해서 나는 평화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평안을 빌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 집에 평안을 외치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7절 보면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되 일꾼은 그 싹으로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했어요.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말씀을 하지요. 이 말씀은 당시에 우리가 이 시대의 삶의 정황의 배경을 알아야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많은 일들이 없지만 당시의 시대에는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대요. 철인들이. 그래가지고 철학자들이 그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집에서 대접을 받고 어느 정도 대접을 받으면 또 다른 집으로 또 옮겨가고 그래서 구걸하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그 철학자들과 너희들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집집마다 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갑니까?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과 그들에게 그 차별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행여나 복음을 증거하되 행여나 그들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절대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 하는 말씀으로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복음을 전하되 부담을 갖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하되 금전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부담을 갖게 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더니 그러므로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런데 혹시 영접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1절 봅시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려라 그랬어요. 이 말씀도 우리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삶의 정황에 이방인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이와 같아요. 가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유대인들이 하는 행동 중에 발을 털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또 옷을 털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가끔 볼 겁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저주의 이야기예요. 저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땅에 갔는데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때는 했던 행동이 반드시 이방 땅에 있는 먼지까지도 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행동들을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이 하셨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바로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은 누구다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 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귀한 복음, 생명의 복음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하지 말고 또 복음을 받는 자가 있다면 그 복음을 받는 자에게 평안을 빌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서는 돌아서고 이방인같이 대하라는 것. 이 말씀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전도자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구원하고 그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한다고 할지라도 그 복음이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 전도자가 할 일이 아닌 하나님의 소관인 줄 믿습니다. 자,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전도자가 가져야 할 두 번째 자세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가 이제 듣는 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럼 복음을 받는 자는 어떤 자세로 받아야 할 것인가?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제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을 그렇게 증거했고 평안을 빌었고 했지만은 그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고 털어버리는 오늘 이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 지역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이들은 곧 옛날 소돔성과 같은데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더 견디기 쉬우니까 얼마나 힘든 심판이 징벌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심판할 차이의 경고를 이렇게 세 도시를 통해 말씀합니다. 먼저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봅시다.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이고 가장 많이 이적을 보이셨던 곳이고 표적을 보이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 가버나움이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주님이 베푸셨던 그 많은 것들을 보고도 그들이 돌아서지 않은 것에 대해 징벌하고 계시고 경고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 베세다는 어떤 곳입니까? 베세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입니다. 또 그곳에서 오병 이후에 기적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사랑도 하셨고 주님의 제자들을 그곳에 불러서 다른 지역보다 더 애착을 가졌던 곳임에도 그 베세다 지역이 돌아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변화되지 않는 것에 대해 주님이 내리는 그 심판, 그에 대한 예고, 경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라시는 어떤 곳인가요? 가버나움의 근방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곳 또한 주님이 많이 은혜를 베푸셨던 곳임에도 그 고라신이 돌아서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을 마치 이방인의 대표적인 지역의 두로와 시돈처럼 주님이 언급하셨어요. 우리가 이방 지역이라면 두로, 시돈, 그게 바로 이방 지역의 대표를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23장과 에스겔 2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셨으니 오늘 이 세 지역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것인가 하는 주님의 경고, 주님이 베풀으셨던 은혜, 주님이 많은 사랑을 그곳에 쏟았고 또 그곳에서 주님이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그것을 배척했던 이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많이 정열을 쏟고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을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이 알아보시고 돌아서지 않는다면, 깨닫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아마 오늘 이 주시는 말씀처럼 주님의 진노가 있지 않을 것인가 하는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복음을 전하자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 72는 뭐 그렇게 특별히 능력이 많은 사람도 아니었지요. 일반인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더니요,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이 연약한 양들이었지요. 그 17절 말씀 봅시다. 70인이 이제 돌아옵니다. 이제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돌아오는데 다 같이 7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말하는 고백이에요. 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기를 또 놀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놀랬어요. 딱 한 가지 주의 이름만 외치니까 되더라는 거야. 다 같이 따라서 주의 이름만 외치면 다 됩니다. 그렇게 이 70인이 자신들이 체험했던 걸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했어요. 기뻐가지고 돌아와서 주의 이름만 외치니까 주의 이름이면 다 되더라고. 뭐 그렇게 하니 주님이 흐뭇해 하셨겠지요. 그리 그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한 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하였노라. 그들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그들이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오늘 또 날 위해 기도하신 주님의 기도가 있기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네. 나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나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해 오늘 또 주님이 염려하고 계시므로 오늘 70인을 보내면서 마치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처럼 애타는 심정에서 주님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겠다고 앞으로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능력을 받는 자는 이미 주님께 받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한번 사명자로 부르면요, 주님은 절대 놓지를 않으시더라고. 저도 뭐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목회하기 싫어서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착착착 환난을 주시는데 그게 사인으로 와요. 보여요. 그리고 내가 느껴요. 그걸. 주님의 음성이 느껴. 마치 야, 제 목사야 뭐하고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 음성이 내 귀에 짱짱 울려. 제 목사야 뭐하고 있느냐. 저는 그때마다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울적하면서 그럴 체험들을 여러 차례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사명자일 줄 믿습니다. 각자에 맡겨진 일이 다르다 뿐이지요. 여러분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수고가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으로 그 70인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70인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저 하늘나라 생명책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소망이 마지막 가야 할 소망은 저 하늘나라 천국이지요. 그리고 21절 말씀에서 이제 주님이 감사 기도하면서 감사하나이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정리하고 누가가 70인에 대한 기록을 끝마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70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들 자신들. 바로 그게 오늘 파송했던 주님이 70인을 보낸 것 같이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지금 이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부족한 때이지요. 세계 각지의 지도를 펴보면 종교전쟁 같아요. 같아요가 아니라 종교전쟁입니다. 한쪽에서는 최근에 G7이 모였어요. 또 한쪽에서는 중국에서 또 보면요, 종교전쟁이더라고요. 그림의 판도가.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것들을 딱 보세요. 무엇이 비교되는지.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는 사명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도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는지, 또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받고 그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오는 기쁨과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전체를 둘러보면서 추수할 것은 많고 일꾼이 없는 이때를 안타까워하셨던 주님, 이러한 때 우리는 나를 보내소서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정말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지 말고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일꾼으로서 우리가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우리가 헌신하고 오늘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70인 파송하는 오늘 말씀 속에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또 70인이 가져야 할 사명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 시대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사용하시고 또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사오는데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마음 깊숙한 곳에서 결단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